하나님께서 우리 금요 응답의 밤에 오신 모든 분들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이 드려지는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으로 나타나고, 특별히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어려운 시대라고 얘기하는 이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가 응답으로 나타나고, 또 그 기도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늘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6절까지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때를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말의 때, 우리가 언젠가는 이 종말의 때가 올 수 있는데 그때를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미래는 준비하는 자들의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이 있는 것처럼, 준비된 만큼 미래의 성패가, 삶의 모습이 바뀌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험생들은 시험을 앞두고는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왜냐하면 시험에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해서. 신부들도 아름답게 단장을 하고 결혼을 잘 준비합니다. 왜냐하면 그 결혼을 통해서 일생일대의 새로운 삶의 변화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결혼을 준비할 때는 두 사람뿐만 아니라 그 가문을 어떻게 만들어갈 건가 같이 두 가문이 만나는 과정도 함께 준비되어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기를 임신하게 되면 아이를 어떻게 출산해서 그 아이를 어떻게 잘 양육할 것인가를 준비하는 어머니들의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건강을 잘 출산하기 위해서 준비도 하지만 육아용품을 사서 그 아이가 앞으로 어떻게 커갈 것인가를 잘 준비하는 어머니들의 지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준비한 사람과 준비하지 않은 사람의 결과는 엄청나게 달라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삶에도 준비하는 사람과 준비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늘 우리 자녀들에게 얘기합니다. 우리 후배들에게 늘 얘기하는 게,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자로 우리가 준비됐으면 좋겠다. 정말 하나님께서 쓰려고 했는데 너무 때가 많아서 쓰지 못한다면 어떻겠어요? 우리가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금그릇, 은그릇, 또 때로는 주발로 만들어진 그릇 다 사용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 중요한 것은 은그릇, 금그릇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결론은 깨끗한 그릇, 사용할 만한 그릇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준비된 사람은 그게 금이든 은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더러우면 그 그릇을 누구도 사용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때로는 여러 가지 모양, 여러 가지 탤런트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는 우리가 어떻게 준비되어지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는 영적인 삶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가? 육적인 삶을 위해서 아마 대부분 사람들은 지금쯤 제 또래 정도 되면 어떻게 하면 은퇴 후에 잘 살 수 있을까 해서 보험도 들어놓고 또 연금도 들어놓고 여러 가지 준비하잖아요. 그런데 세상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 준비하는데, 우리 영적인 삶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라고 우리가 고백하면서 우리는 영적인 삶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가?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통해서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0절에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예루살렘의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누가복음 20장에 미리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군대가 많아지면 이때가 망할 때다라고 하는 사실을 너희가 기억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이 무너짐을 예언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은 아주 특별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던 곳입니다.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도였습니다. 예루살렘은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데 거기는 번영의 상징이었고 성공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이 무너질 것을 예수님께서 예언하십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무너진다라고 얘기를 하면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게 무언가 언제 무너질까? 먼저 언제 무너질까를 생각합니다. 성경에서도 끊임없이 종말의 때를 말씀할 때 가장 먼저 제자들의 대답은, 제자들의 질문은 주님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그때와 시는 알지 못하지만 예수님의 관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관심은 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그걸 너희가 맞이할 것인가를 준비하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언제, 그때만이 아니라 어떻게 우리의 때를, 종말의 때를 준비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날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오늘 성경이 이 날을 준비하라고 했는데 그날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사실 오늘 35절 말씀에 보면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이 날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날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예루살렘 성전이 3번 무너졌어요. 근데 가장 먼저 무너진 것은 솔로몬의 성전이 무너진 것입니다. 솔로몬의 성전은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성전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민족이 망하는 것을 의미하고 그 안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폐해지고 엄청난 핍박을 받는 현상을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예언하는 이 예루살렘이 무너진다고 하는 사건도 AD 70년에 티투스라고 하는 로마 군대 장군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 하나 돌 남겨지지 않고 완전히 무너지는, 그래서 이스라엘이 흔적도 없어지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는 엄청난 역사가 시작되고 그 종말의 때가 있음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 예루살렘이 무너진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그냥 단순히 예루살렘만 무너진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그 속에 있는 삶이 송두리째 변해지는, 사라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때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에서 어떤 분들은 질병으로 인해서, 어떤 분들은 사업의 실패로 인해서, 어떤 분들은 자녀들 문제 때문에 정말 예루살렘이 무너진 것 같은 아픔과 고통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참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돌아보고 저 자신을 돌아보면서 참 무서운 경고의 메시지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그러면 이때를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모든 사람이 다 어렵다 하고 문제가 있다고 하고 앞으로 다가올 미래가 더 큰 문제라고 하는 이때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오늘 예수님은 이 위기 때에 2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는 스스로 조심해라, 또 하나는 깨어 기도해라. 이 2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스스로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끊임없이 성찰하라고 하는 말씀이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집중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금요응답의 밤, 또는 여러분이 새벽을 깨워서 여러분의 시간을 정해 기도하는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해야 되니까. 아니,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날이 사실은 마지막 날이에요. 우리는 내일 일을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도적같이 온다고 했는데 우리는 여기에 살지만 천년만년처럼 다 살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바로 앞에 일도 잘 알지 못하는 것이 연약한 우리 인생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가장 먼저는 우리 삶이 좋을 때에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좋을 때. 그리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스스로 섰다 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좋을 때 기도로 깨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무슨 말인가?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우리 이준표 목사님의 예화가 너무 감동적이어서 제가 잠깐 소개하려고 합니다. 야, 깨어 있다라고 하는 게 뭐지? 내가 깨어서 기도한다. 내가 정말 좋을 때 깨어서 기도한다는 게 뭐지? 어느 날 목사님께서 집사님 가정에 신방을 했습니다. 근데 그 집사님의 가정이 잘 살았나 봐요. 그러니까 들어가자마자 목사님 보시기에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 집이 참 좋습니다. 복도 많으시구나. 그러자 바로 집사님이 이런 대답을 합니다. 이런 집이라도 장만한 것은 남편이 성실해서 그렇죠. 목사님께서 이번에는 거실벽에 아들이 받은 온갖 상장과 상패가 붙어있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들이 공부를 참 잘하나 봅니다. 상을 많이 받았네요. 그러자 바로 이어서 집안이 조상적부터 영리한 혈통이라 자녀들이 공부를 잘합니다. 목사님이 그 집사님 기왕 여기까지 축복했는데, 칭찬했는데 그 집사람이 이렇게 외모도 뛰어났나 봐요. 그러자 목사님이 내친 김에 더 칭찬을 해줬습니다. 남편도 잘 만났지, 아들도 잘 만났지, 거기다 집사님 인물도 고우시니 너무 큰 축복이네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의 고운 인물을 조금 받은 셈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자 목사님께서 계속 칭찬의 말을 했는데 아마 이준표 목사님이 듣고 싶은 대답이 아직 안 나온 것 같아요. 그러자 이제 그분이 다과상을 다 준비해서 목사님 앞에 놓으니까 목사님이 먹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이준표 목사님 여기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분이 이렇게 표정이 이렇게 잘 나타나세요. 금방 나타나세요. 이제 아주 자꾸 목사님 드시라고 해도 잘 안 드시니까 집사님 그때서 눈치를 챈 거예요. 이게 도대체 왜 목사님이 지금 그러시지? 그러자 목사님께서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다과가 나왔는데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해요. 집사님, 목사님이 도대체 왜 이런 안 좋은 표정이 있을까? 황급하게 집사님에게 다시 목사님이 물어요. 참 집이 좋은 집인데 마지막 질문이죠. 사는 맛이 참 좋겠어요. 그러자 그 집사님 다 이렇게 돼요. 다 하나님의 은혜죠. 좋은 신랑 만난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요. 아들이 공부 잘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한번 살아가는 인생인데 좋은 인물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것도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때서야 이준표 목사님이 기쁜 마음으로 들기 시작했다고 그 좋은 마음이라고 하는 책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영적으로 깨어있다는 게 뭔가,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한다는 게 뭔가, 지금 오늘의 삶, 과거의 삶을 바라볼 때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할 줄 아는 삶, 그것이 기도하는 삶이에요. 내가 매일 소리 지르고 매일 기도한다고 해서 그것이 깨어있는 기도가 아니라 내 삶 속에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것을 고백할 줄 아는 삶, 그것을 감사할 줄 아는 삶, 그것이 깨어있는 기도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저는 우리 안식교 모든 성도들이 평소에 그냥 정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그때에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그 깨어있음은 그 감사가 내 입술을 떠나지 않을 때에, 내가 어떤 상황을 보더라도 그게 내
잘남이 아니고 내 뜻대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여기까지 왔음을 고백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진정 깨어있는 기도하는 자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성경은 걱정으로 신경 쓰일 때도 기도로 깨어있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스트레스가 심하고 염려와 걱정이 많아질수록 우리는 깨어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힘들면 기도해, 그렇게 말은 쉽게 하지만 여러분 힘들어 보세요. 기도 잘 나오지 않습니다. 정말 낭망하고 갑자기 내가 질병이 걸렸을 때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 결코 쉽지 않아요. 하나님을 찾는 것보다 원망이 더 올 때가 있어요. 정말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힘썼는데 그 사업이 실패했을 때 과연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을까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 가운데에서도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어떻게 하면 그런 기도를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훈련돼야 됩니다. 습관이 돼야 돼요. 사실 여러분, 훈련은 왜 합니까? 훈련은 반응을 하기 위해서 훈련하는 거예요. 대부분 선수들이 무한 반복해요. 체력 훈련, 폼 훈련, 여러 가지 훈련을 하면서 끊임없이 반복하는 이유는 그런 상황이 오면 자연스럽게 반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어렵습니다. 그렇게 훈련할 때는 힘들고 지치고 때로는 싫고 내가 도저히 못할 것 같은 그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습관이 붙고 그게 익숙해지기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오늘 금요 응답의 밤에 나와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것이 그 훈련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냥 힘들 때 기도하라고 이야기하는 것 쉽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가 내가 습관이 되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그 놀라운 성과들이, 그런 경험들이 내게 없으면 그거 감당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해본 사람이 기도 부탁도 잘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를 하지 않은 사람은 그 기도의 능력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 부탁도 하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힘들고 어려운 이 모든 과정에서도 오늘 스스로를 돌아보고 깨어서 기도하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금요응답의 밤 새벽을 깨우고 여러분들이 개인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훈련해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의 역사. 여러분, 다니엘이 그냥 쉽게 된 것이 아니라 그는 어려서부터 끊임없이 반복하는 그 기도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 삶에 역사를 하셨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는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기도의 모습이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오늘 이 기도를 준비하면서 이제 하나님께 요구하는 기도도 있지만 말하는 기도에서 듣는 기도로 우리가 한 단계 더 성숙한 기도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음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간구하며 하나님께 뭐를 요구하기만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가만히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그렇게 요구하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이미 요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결과적으로 가장 큰 축복의 기도는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기도입니다. 그 모범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한복음 17장 예수님께서 가장 모범적으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17장 8절 말씀에 보면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예수님께서 그렇게 고백해요. 내가 하나님께 들었던 그 말씀들을 내가 우리 제자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시간만 나면 산으로 가셨어요.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산에 가셔서 기도하실 때 가장 먼저 생각했던 것은 감람산으로 가실 때마다 그냥 제자들을 끌고 갔지만 제자들이 피곤해서 좋을 때에도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기도했어요. 근데 더 놀라운 기도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태복음 26장에 나오는 겟세마네 기도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의 마지막 울부짖음 같은 이 기도 3번씩 하나님께 애타게 기도하면서 그가 하나님께 들은 음성은 무엇입니까? 옮겨달라고 하는 그 기도 속의 마지막 주님의 뜻대로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분은 일어서서 십자가를 지시러 가시는 장면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기도, 끊임없이 하나님께 요구하는 기도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한 단계 더 성숙해질 때 여러분이 깊은 묵상 가운데 하나님의 기도의 음성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더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면요,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서 느낄 수 없는 평안함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더 큰 확신들이 있어요. 정말 우리가 생각 못하는 확신들이 얼마나 강력하게, 정말 내가 소리질러 기도할 때도 있지만 그렇게 들을 때 너무나 확실하기에 눈에 본 것처럼. 그래서 욥은 나중에 그런 고백을 하죠. 내가 귀로만 들었사옵나니, 들었더니 이제는 내가 눈으로 하나님을 보게 되었나이다. 욥은 그 수많은 고난의 역사 속에서 그냥 귀로만 들었던 그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내 삶의 역사 속에 나타나신 하나님을 보게 되었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모든 것을 잃어버렸던 그 욥, 마지막에 갑절로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을 주셨다고 성경은 결론을 맺습니다. 지금 우린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이제 기도가 시작됐어요. 저는 우리 안신교회 이 기도의 시작이 앞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가고 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것까지 하나님께서 앞서가셔서 이루시고 바꿔가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금요응답에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어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 한신교회를 통해서, 우리 한신교회 모든 지체들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능력이 계속 이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찬송할 텐데요, 기도할 수 있는데 우리 찬송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